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한 사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요즘 미투 운동이 큰 이슈입니다. 정치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교육계를 넘나들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주 추한 일을 자행했던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그들, 끄떡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힘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힘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던진 고백의 파장은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란 좋은 책이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거기에 배우 김혜자 씨 인터뷰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김혜자 씨는 날 때부터 배우야, 천성적인 배우야, 이렇게 생각하죠. 천재적인 배우야. 근데 그녀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 덕분에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나에게 당신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면 무너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게 트집 잡지 않고 좋아하는 걸 하고 살라고 평생 나를 도와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힘들어서 어떡해? 그 말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갔어요. 꿈같이. 우리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김혜자 씨의 남편 한 사람이 국민배우 김혜자 씨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안방에서 울고 웃으며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한 사람을 들어서 인류의 계보를 이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들어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민족의 몰살 위기에 처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죄와 구원의 법칙이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정말요?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와 사망,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한 은혜와 구원의 선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 죄와 사망.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구원, 한 사람의 법칙.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한쪽에서 막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해요. 뭐 스페니시, 불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이 다 터졌어. 놀라운 일이 벌쳐졌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뭐 한 10년 공부하고 스페니쉬를 한 5년 공부하고? 아니요. 그 땅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유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땅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윤 집사님께서 중국어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중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막 유창한 중국어로 기도하면 아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오늘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신 우리 차 집사님, 예? 차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딱 하시는데 딱 섰어요. 근데 예수 아이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어로 막 유창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놀랄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우리 차 집사님이 중국어 공부 안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마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지. 핵심은 뭐예요? 일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터진 거예요. 누가 봐도 신기한 일. 인간은요, 이런 믿기지 않는 일 앞에 딱 서면 어때요?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었던 상황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막 깜짝 놀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다. 뭐라고 일성을 내뱉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멋지잖아요. 펄떡 일어나서 얼마나 제 목소리보다 한 10배는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막 외쳤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이런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지?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내 말 지금부터 들어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커졌을 것 같아요. 귀가 쫑긋. 뭐 이유를 말해준대? 무슨 일이야? 다가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설교를 압축하는 그의 마지막 일성은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바로 들어. 너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을,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 니들이 못 박았잖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니들이 못 박았지.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지? 다 끝인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망해서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게 하셨어. 똑바로 알아. 그분이 메시아야, 구원자야. 너희들의 그 죄악이 지금 깨달아져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자, 이 베드로의 놀라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카타와 빗소에 합성합니다. 이 보면 찔러서 완전히 관통해버린 거예요. 뚫어가지고 뒤에 터져버린 거야 다. 마음이 다 헤집어버린 거예요. 없어. 우리가 패닉 상태라 그러죠. 막 혼란스럽고 마음을 찔러서 관통해버린 거야. 헤집어버린 거야.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어? 나 어쩐데 이제? 나 있잖아 지난번에 그 재판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고. 내가 죽이라고. 야, 나 이제 저주받았잖아. 나 이제 지옥 가겠네. 나 어쩌냐고. 탄식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아마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막 쏟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악행, 죄를 깨닫고 사무치면 이렇게 돼요. 그 죄가 막 떠오르면서 내 마음을 막 관통해버리면, 마음이 막 해집어져 버리면 그런 탄식이 나와요. 양심의 가책이 가슴을 찔러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내 죄악이 막 떠오르면 너무너무 아파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나올 때 몇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일이 현실에서 막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막 그대로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패닉 상태가 돼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 목줄을 딱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죄악이 막 떠올라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 내가 망나니 같은 인간이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앙이 있다는 인간이 목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별로 남한테 이렇게 안 숙였어요.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저하고 막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보지도 않는 거야. 막 삿대질하고 다니고, 당신 똑바로 하라고. 아, 그게 신앙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았어요. 애들 가르치고, 오후 되면, 저녁 되면 그냥 술인 거예요. 애들 데리고 막 낮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어? 학교 선생이란 인간이 음란한 문화를 얼마나 은근히 즐겼는지 몰라요. 은근히 즐겼어요. 이런저런 심사위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뭐 축제 평가하면 몇 억짜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한단 말이에요. 뭐 점수 주고 안 주고 이래가지고 막 그게 당락이 막 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뭐 도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막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가요? 대접받으러 룸사롱 가요, 여러분. 아가씨들 끼고 품에 뭐 좀 안고 노는 거 죄인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뭐 나만 그러나? 저기는 김 교수님도 놀고 박 교수님도 놀고 원사님하고 같이 노는 거야. 나는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 막 그런 죄악들이 한순간에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번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찔러서 관통해버려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음성이 제 안에 메아리쳐요.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더 쫙하게 죄 짓고 다니는 그런 놈이야. 저한테. 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내가 네 목숨까지 거둔다. 오늘은 네 자리였지만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되고 싶다고 교수 되고 남고 싶다 했던 그 자리를 내가 뺏었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살면 네 목숨이다.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후 10년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것처럼 이런 처절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주 너저분한 세상의 쓰레기들 때문에, 그 욕심과 정욕 때문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더러운 언어와 행실 때문에 가슴을 치는, 나 왜 이러냐 도대체, 이런 찔림이 있으시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 진짜 회개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지금 막 너무 놀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정말 명료해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중요한 얘기만 던져요. 뭐예요? 그 죄악에서 회개하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구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해. 회개해.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세 마디예요. 그날 놀랍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영적인 힘이 실렸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와요. 베드로 스스로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거든. 회개. 뉘우치고 인생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뉘우칠 회? 고칠 게 회개. 진짜 회개를 경험했다. 봅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 저 인간 몰라. 저주했다 그랬어요. 막 XX하고 욕했다는 얘기예요. 막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어요. 나 전혀 상관없어. 저런 인간. 야, 십자가에 당장 못 박아. 나 몰라. 이랬단 말이야. 제자가. 그는 새벽닭이 울 때 주님 말씀에 마음이 찔립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막 저주했는데 떠들고 있는데 새벽닭이 우는 거에 꺾여 하고, 그때 예수님 눈길과 마주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망도 안 하세요. 예수님 정말 신기해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세상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있는 그에게 야, 거기다 그물 던지지 마. 오른편에 던져.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그물도 들 수 없을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선물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진짜 회개하는 인생이 됐어요. 뉘우치고 인생을 고쳤어요. 진짜 회개했구나. 그래서 설교에 힘이 실렸구나. 가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들들들 외워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말했네? 좋아. 그렇게 외워서 한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돌아오게 했다. 그런 깨달음이 와요. 우린 뭐를 봐요? 진정으로 회개한 한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께 사로잡힌 복음의 전사가 되니까 수천 명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반석이 돼요. 그 이름처럼. 여러분, 그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할까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가 교회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진짜 요즘 세상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도 유효하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봅시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진벨. 그는 1895년에 27살에 부인 로티와 함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부인입니다. 부인 로티, 유진벨,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전남 개척 선교를 위임받습니다. 그는 1898년에 목포 선교부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목포 양동교회, 목포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목포 정명학교, 영흥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요. 3년 정도 지났습니다. 1901년에 그는 전북지방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유진벨은 그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 로티가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아내를 묻고 그는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엄마 잃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서 살아갈 일이 아마 캄캄했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돌아갔던 자기의 고국 미국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인연, 불선교사의 누나인 마거릿을 거기서 만납니다. 너무 마인드가 선교만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 또 선교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1904년에 아내로 마거릿을 맞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은 조부모에게 맡겨요. 그리고 두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904년 광주에 온 유진벨은 그의 12월 25일 사택에서 첫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최초의 교회인 양림교회의 출발입니다. 1908년 아내 마거릿은 사택에서 여학생 3명 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명 놓고 그게 광주 수피아 예고가 됐습니다. 얼마 있다가 남학생들 몇 명을 또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광주 숭일고등학교가 됐습니다. 1910년에만 교회 10곳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광주 제중병원을 설립하는 산파가 돼요. 광주 제중병원은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 됐습니다. 1919년 3월 사역을 또 한참 하고 제암리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일제에 잔악한 그 극악무도한 교회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여버린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진벨이 떠납니다. 아내도 떠나요. 우리 가서 알아봅시다. 이걸 세계에 알립시다. 거기다가 낙스 목사, 크레인 목사 등과 함께 4명이 길을 떠났어요. 다 조사했어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다 조사해서 귀향하던 중에 그만 열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 마거릿과 크레인 목사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선교사 사역이고 뭐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유진벨은 광주와 전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계속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의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하고 그는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1925년 9월에 자택에서 나이 5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작년에 방문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유진벨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그는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Till he come.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2명의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한 한 사람 유진벨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 광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현재 광주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대략 약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를 150만 잡으면 몇 명 정도? 한 30만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 사람이, 유진벨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유진벨이 되세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한 사람 베드로가 되십시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3주 후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 감격의 주일 우린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합니다. VIP가 어떤 뜻이에요? Best Important Person. 이게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꼭 천국에 가야 할 소중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첫 단추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다. 우리는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구원이란 선물은 우리가 줍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권이다.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감격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또 한 영을 우린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전도자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